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감옥에서 총리로 라는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은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많은 통제가 가해지고 있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많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백신이 효과가 없어서 다시 또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제 방역 패스가 없으면은 마트에서 물건도 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진로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사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또는 친밀한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이 감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부인이 4명 있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이었습니다. 다른 부인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얻었지만은 라헬을 통해서 얻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 요셉, 그리고 자기가 노년에 늙게 얻은 아들 요셉, 사랑하고 또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고 편애해서 채색 옷,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당연히 형들은 이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불평스럽고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요셉의 꾼 꿈, 그러니까 그 꿈이 뭐냐면은 요셉의 그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묶은 단은 그 요셉의 단에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3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요셉 편애함으로 형들이 불평하고 미웠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꾼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였고 이제는 시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양친을 형들을 보고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형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미워한 형들은 요셉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빈 구덩이에 던졌다가 꺼내어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이제 존귀한 자가 되고 자기 가족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밑바닥에 떨어졌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과연 요셉에게 꾼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요셉은 단지 노예로서 비참한 생활을 마쳤을까요? 그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경호실장격이 됩니다. 요셉은 성실이라여 인정받고 집안일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하고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심부름으로 집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하였지만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였다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로 일생을 마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감옥은 하나님이 고안한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그때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총리는 50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는 지름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아들에서 노예에서 감옥의 죄수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겨지기까지는 그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죄수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절망이 정신적인 습관이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도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도 감옥과 같은 막다른 상황에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감옥을 원망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감옥을 원망과 절망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자리로 만들었을까요?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옥에서 취해야 될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39장은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9장 안에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증조할아버지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자기 할아버지 이삭에게 만나고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이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야곱의 수많은 고통과 역경 가운데 만났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요셉은 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는 무기력하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그 직장인들이 은퇴하거나 또 어떤 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면은 무기력하고 나태해지게 돼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는 무기력하고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아무것도 없지만 감옥에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감옥에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근데 감옥 밖에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지만은 감옥 안에서는 시간밖에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 시간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시간이라는 자산을 갖고 요셉은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태하고 게을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4시간 기도했어도 그건 어제의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십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감옥 생활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 한 번 읽지 않았던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을 몇 독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나태해지거나 태만하지 말고 감옥 안에 있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과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 철학의 그 경험주의 철학의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신중하게 우리가 만나고 영접해야 됩니다. 감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영접해야 됩니다.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더라도 그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도 그 사람을 만나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감옥은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 보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그 애굽왕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요셉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근심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면 다른 사람들 관심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그저 그런가 합니다. 그저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내가 편할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근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요셉은 그 사람의 근심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근심을 보았더라도 근심이 있구나 이 정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근심을 해결해 주려고 요셉은 그 사람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소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또한 근심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좌절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감사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어진 일에 성실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와서 느낀 거는 이 시골 마을 사람들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나이 60, 70, 80이 다 돼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유있고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자기를 노예로 팔은 형제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로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서 그 보디발은 비록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고 더군다나 노예로 끌려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일을 다 맡겼던 것입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였다고 모함했을 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그러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죽여버리지. 그런데 그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디발은 요셉의 그 성실함, 요셉의 정직함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단지 그 아내가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죽이진 않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정직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여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위험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고 단지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또 감옥에서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며 분노하며 쓴마음을 품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서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그 요셉의 그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 낙심하고 낙마하지 않는 그런 요셉의 그런 성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아마 그 요셉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본성을 뛰어넘는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또 계속해서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루하루를 근면하게 일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옥에 갇힌 신하의 꿈을 해몽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40장 9절부터 13절에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관원장의 술 마신 관원장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포도주에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술 먹던 관원장의 꿈이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근심할 때 그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 안에 당신은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왕을 섬기는 신하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라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여기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신이 바로왕의 신하가 되었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해서 나를 여기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그 떡 맡은 관원장 머리에 있었고 맨 이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요셉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안에 죽을 것입니다. 3일 진짜 그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의 신하로 복귀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신하로 복귀되자 바로 감옥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참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더라고.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신하로 복귀됐지만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신하로서 바로를 섬기고 있었고 요셉은 부탁을 했지만은 그냥 2년이 지나갑니다. 그때 요셉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럴 수 있나? 내가 그 사람 꿈 해석해서 그렇게 신하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주고 그렇게 좋은 그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다니, 내 부탁을 잊어버리다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또 꿈을 한번 더 꿨는데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이 있는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그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꿈을 연달아 꾸어서 바로가 이 꿈이 무슨 꿈인가 근심하게 되고 이 꿈에 대해서 의아하게 됐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 알려서 그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나 원망하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계속 남아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된 그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 똑같은 종류의 꿈을 두 번 꾼 것은 반드시 이 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왕이 근심한 것을 보고서 요셉은 그 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리더십을 세우고 위임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 풍년 동안에 그 곡식의 5분의 1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거대한 곡물 창고를 세우고 물류 창고를 세워서 저장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7년의 흉년에 대비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요셉은 꿈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문제,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나라 경영에 대해서도 조언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은 경호실장의 감옥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치범이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왕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범들과 같이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요셉은 국가 경영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라의 경영을 배웠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 해석만 잘한다고 애굽왕 바로가 총리를 세우겠습니다. 총리로 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왕은 요셉의 국가 경영 능력을 보았고 그래서 총리로 위임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옥과 같은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맨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진흙덩이에서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셉과 같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공의 지름길로 보내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동행하십시오. 이것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을 섬기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실 때 왕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 중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은 그 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겨질 때 우리가 그 책의 결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넘겨질 때까지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인생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 올해도 인생의 역전의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